시간 시작하겠습니다.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자, 와예히 엘로힘 에트 한나르,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시니까 그 죽음의 광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면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죽음의 자리가 삶의 자리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별표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합니다. 물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가 장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이 없는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죽음의 장소입니다. 물이 없는 광야는 하갈이 물이 없음을 해가지고 그 아이가 죽음 직전에 울면서 하나님께 통곡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물을 발견하게 해주셨고요. 살 수 있게 해주셨고 그 아이가 거기서 죽음의 장소에서 장성하여서 광야에서 거주하게 되었다는 거고요.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의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활 쏘는 자가 되었답니다. 활 쏘는 자. 활 쏘는 자는 사냥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의미도 중요합니다. 와예히 로베 카셰트. 캐셔트가 활 쏘는 자, 궁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활을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무지개 언약을 무지개를 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활. 자, 로베는 라바, 많다는 뜻입니다. 하야와 함께 커져갔다는 뜻이거든요. 위대해졌다는 뜻입니다. 장성하였다는 겁니다. 로베. 자, 그가 활 쏘는 자로 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그가 활의 전문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과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에서 나타나서 이스마엘이 사람들 중에 뭐같이 되냐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들나귀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라고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마엘은 험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죽음의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일단은 살아났고요. 살아나서 거기서 활 쏘는 전문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의 필수 장비라고 할 수 있는 활을 잘 다루었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라비아 족속 가운데서는 근대에 이르기까지도 활 잘 쏘는 부족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활 잘 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활을 잘 쏩니다. 양궁을 계속 재패할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활을 잘 쏘기 때문에 그 DNA가 있어가지고 잘 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광야에 거주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적인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광야에서 장성하였습니다. 죽음의 광야에서. 여기 반전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광야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스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적인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생활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스마엘은 어떤 세상 사람들의 예표입니까? 세상 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예표이고요. 이삭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의 예표입니다. 이스마엘이 뭐가 됐습니까? 광야에서 육적인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스마엘은 그 일반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깊이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이런 뜻으로 지금 기록해놨는 겁니다. 자, 라바가 많다는 뜻입니다. 많다. 요거를 장성하다, 성장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고요. 21절, 그가 바른 광야에서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여러분, 유대인의 조건을 아십니까? 유대인이 어떤 사람 유대인이 된 줄 아십니까? 1번, 아버지, 어머니가 둘 다 유대인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버지는 유대인, 어머니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유대인이 됩니까? 안 됩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돼요. 어머니가. 그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니까요. 유대인의 어머니가 유대인을 교육을 해가지고 유대인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는데 하갈은 그런 교육을 안 시켰어요.
배필도 배우자도 어떻게 자기 애국 여인들 중에 하나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교육이 애들한테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광야에서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대인은 젖되는 시기가 몇 살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3, 4세 정도 됩니다. 심지어는 7살, 6살, 7살 때까지도 젖을 먹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냥 젖만 먹였을까요? 아니요. 품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을 시켜주는 단계가 그 단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았을 때 태교부터 시작하고요. 애를 낳았을 때부터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면은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한번 만나보세요. 배반 못합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잠시 순간 반역을 하더라도, 거역을 하더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자기가 아무리 높은 직위를 맡고 목사 아닌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 올랐더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머니의 역할, 할머니의 역할 잘 하시면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가나안 광야에서 빼 미드바르 파라, 이게 중요해요. 빼 미드바르 안에서. 우리는 광야 안에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광야 안에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광야는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고 아무 편의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 광야예요. 그게 시련과 환난이 광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련과 환난 속에 들어가면은 돈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그게 내한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다.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계시는 곳이 미드바르입니다. 다바르가 말씀이라 그랬고요. 그게 그 장소 전치사 M을 써가지고요. 미드바르입니다. 말씀이 계시는 곳 광야입니다. 집사님, 질병 속에서 계시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곳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 광야라는 거죠. 그 광야를 세상 사람들은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거기서 치료받고 거기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바람 광야는 사막을 뜻하는 미드바르 광야입니다. 아름답다를 뜻하는 파르라, 거기서 유래한 바란이란 지명이 합쳐져서 바란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빼 미드바르 파란. 자, 이러한 이름을 지니는 것은 바란 광야는 거친 사막이었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불구하고 곳곳에 아름답고 풍부한 목초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 평원의 목초지가 있는 것은요, 그냥 아름답습니다. 근데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다가 목초지가 있으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서로 반대되는 효과, 보색 효과하고 비슷한 거죠. 그죠? 반대되는 효과를 느끼는 거죠. 여러분이 광야에서 생활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 그 안에서 아름다운 광야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순간하고 같다는 겁니다. 자, 이스마엘이 바란 광야에 머문 것으로 보아서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광야가 죽음이거든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그곳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입니다. 죽음에서 벗어나서 이후에 계속해서 팔레스틴 남쪽으로 이동해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살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다는 거죠. 장성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여기는 활쏘는 전문가가 되었다. 이런 뜻에서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21절에서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생활 터전이 그였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를 위해서 아내를 얻어다가 주어서 거기서 살게 했다는 겁니다. 계속 세속적인 생활을 살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갈 자신이
애굽 여인이었습니다. 하갈은 언제 데려왔습니까? 바로에게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기근이 생겨서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때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내와 모든 사람을 놓아주고 재물까지 줬습니다. 그때 따라온 여인이 아마 하갈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갈 자신이 애굽 여인이었기에 며느리도 자기와 같은 동족의 여인을 택해야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위해서 자기 동족 가운데 며느리를 택한 것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은 말씀의 자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세상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전통에는 방금 말씀드렸죠. 아버지 신분에 상관없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이 유대인이 될 수 있지만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자식이 유대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을 볼 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자식들이 결코 신앙의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애굽의 가르침이 뭡니까? 우상숭배.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그의 어머니 하갈에게서 배워서 더 이상 아브라함과의 인연이 닿을 수 없는 족속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은 방황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타아가 방황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타아.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여러분, 일관성이 없이 세상 사람도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방황은 좋은 게 아닙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추방된 하갈 모자는 브엘세바. 아까 브엘세바가 뭐라 그랬죠? 7 우물. 약속의 우물입니다. 사막에 우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방황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의 눈이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막으로 봤다는 거죠. 근데 사막 실제 뭐가 있었습니까? 7 우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브엘세바들에서 방황했다고 했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의 집이 있던 헤브론에서 약 50km 지점에 위치한 사막 지역입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하갈은 이스마엘을 데리고 그녀의 고향인 애굽으로 가고자 했든지 아니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추정입니다. 그 사막에 들어가서 죽고자 했든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막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애굽으로 가지 못하고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했습니다. 타아했습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목적지가 없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녀가 왜 브엘세바에서 방황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길을 잃어버렸을 그럴 수도 있고요. 아까처럼 자기가 삶을 포기하고 아들을 데리고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들어가서 방황하고 있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갈 모자가 하나님 없이 그들이 길을 가고자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세상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세상에서 방황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요, 길을 지정해 주시는 거죠.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샤마 듣는 거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자녀가 되지 않은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요 단어가 타아입니다. 타아. 방황하다는 겁니다. 방황하다. 타아. 이러한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없이 자신들만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올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방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연속적으로 방황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적 기갈에 견디다가 물 한 방울 남지 않은 광야에서 죽어지는 거죠.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은 인생은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서 스스로는 인생의 바른 길도 구원의 생수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생명의 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다른 인생길을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생명의 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로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야만 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만이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만이 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타아. 자,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오늘 정리합니다. 발상의 전환. 여러분, 이런 발상의 전환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큰 것을 발명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론을 발명하기도 하고 뭔가를 획기적인 사건을 제시해 줍니다. 발상의 전환. 삐인이 생각하다는 뜻이고요. 깨닫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인간의 발상의 전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발상의 전환은 한계가 없습니다. 삐인.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습관적으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말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고정관념 때문에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안 돼가 딱 포착화됩니다. 아시죠? 그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안 돼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도 아니하고 이전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착화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시대는 변화와 혁신이 없으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변화를 싫어한다고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이를 드신 분도요, 변화를 추구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실제로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거의 80대 이후에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포기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포기하는 순간에 포착화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전 일은 무슨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전 일은 후회할 대상이 아니고요, 앞으로 회개할 대상이라고, 이전에는 회개할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후회할 대상이 아닙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힘내. 우리가 희능이 했던 때 힘내격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이젠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된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광야의 길을 못 내요. 사람 입장에서는 사막의 강을 내지 못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안 되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 이해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한다는 일은 누가 한다고요? 엘로힘 하나님이 한다는 겁니다.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고 사막의 강을 내고요, 광야의 길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현대의학으로 안 된다고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겁니다. 치료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를 절대로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엘로힘의 뜻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을 믿고 도전해야 됩니다. 누굴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라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까 여호와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그 소년과 함께 하심으로 그 소년이 장성하여서 그 사막에서 성장하였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병사들은 그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 골리앗은 도저히 쓰러뜨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발상의 전환입니다.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결코 죽일 수 없을 거야.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틀립니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을 했습니다.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물맷돌을 던지면은 빗나갈 것이 전혀 없을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생각의 차이가 엄청나죠?
돌을 던지면 저 골리앗에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내 겨냥은 빗나갈 수가 없을 거야. 돌은 분명히 골리앗을 맞출 수가 있을 거야. 이것이 발상의 전환입니다. 삔 생각하다는 것이죠. 깨닫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대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갖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 바람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나도 고쳐보겠다고, 나도 낫겠다고 모여들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고쳐보겠다고 사람들의 병자를 누워있는 침상을 내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친구인지 지인인지 모릅니다. 아마 알았던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안타까운 사람을 메고 왔습니다. 4명의 사람이.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때 어떡합니까? 아니야, 안 돼. 이 발상의 전환을 이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에 돌아서 예수님이 계신 집의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내고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그 유대 민족의 지붕이 얼기슬기 지었지만은 그것도 딱딱해지면요, 진흙으로 지어서 딱딱해지면 그것도 뜯기 힘듭니다. 그것을 뜯고 그 병자를 내렸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이게 발상의 전환입니다. 생각의 전환입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중풍병자는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라파 치료받았습니다. 놀라운 일들은 언제나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방법을 쓰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있을 때 길이 열리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아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와서 귀족들의 만찬에 초대되었습니다. 귀족들은 신대륙의 발견에 대해서 배를 타고 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 되는 일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근데 아무나 할 일이 아닙니다. 말은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말은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자 콜럼버스가 식탁에 앉아있는 귀족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제안했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이 달걀을 한쪽 끝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달걀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거죠. 이게 발상의 전환입니다. 한 사람씩 시도해봤지만 모두 실패했다는 거죠. 아무도 달걀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자 콜럼버스가 달걀을 집어서 끝을 가볍게 테이블에 때려서 껍질을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세웠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달걀을 똑바로 세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달걀을 깨서 식탁에 세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깨서 세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자가 별로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귀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고정관념. 이것은 안 돼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못했다는 거죠.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다양한 것처럼 성공으로 가는 길은 다양합니다. 자, 불가능이라는 말은 그 길을 찾지 못했을 때 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안 돼라고 하는 생각은 사람을 시험하는 사탄의 생각이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이 막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발상의 전환으로 새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안 돼라는 생각 자체를 접어두시라는 거죠. 미국의 어느 영화 제작사 사장이 한동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차례 계속된 실패로 파산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은 재산을 모두 투자해서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로맨스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흥행에 실패하고 빚만 잔뜩 지고 말았습니다. 싸구려 호텔에 틀어박혀서 왜 실패하고 되었는지 생각하다가 번쩍이는 영감을 가졌다는 겁니다. 안 돼라는 생각을 안 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봤다는 겁니다. 그럼 비록 영화에는 실패했지만 영화를 만들면서 아프리카에서 고생하면서 찍은 필름 속에서 뭐가 남아있습니까? 엄청난 아프리카에 대한 재산이 남아있습니다. 숨겨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동물들과 사막들 그리고 원주민들을 찍은 필름을 다른 영화 제작사에게 쪼개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가지 않고도 그 영화를 그 화면을 받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아프리카로 가려던 다른 영화 제작자들은 그 필름들을 사려고 몰려왔습니다.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발상의 전환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끝났는 겁니까?
여러분 인간이 끝났다고 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한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말로만 그러지 말고요.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이걸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사방팔방이 막혔어도 어디만 뚫혔습니까? 하늘은 뚫혀 있다는 거죠.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요. 요셉이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요셉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은 안 된다고 말하고 이것은 할 수 없다고 손을 놓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세계를 찾아내고 방법을 찾아서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지만은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죠? 그것을 안 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버려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해보세요.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때부터 길이 열리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건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놀라운 영광과 깨달음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방법을 얻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그 방법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